구역 성경 공부 계속 진행하는데요. 인재론이 끝이 났습니다. 인재론이 우리 지난 시간으로 끝이 나고 오늘부터 이 기독론으로 들어가죠. 그동안에 기독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고요. 그런 참 종교인 기독교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죄인이 되어버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인재론,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그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재론 다음에 이 기독론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중에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또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론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신분이 무엇이고, 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본질,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또 예수님의 본질, 그 다음에 그 신분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오죠.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내용에는 지금 5가지가 나오는데요.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고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주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인데 같은 분인데 그 이름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인데요. 예수란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주의 사자를 통해서 계시된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는데, 그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런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개인적인 성격을 띤 이름인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역시 이런 구원에 대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름으로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이 구약의 기원을 보면,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또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나오고요. 또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 또 예수아, 또 호세아, 이 모든 이름은 다 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구약의 이런 이름들이 신약의 예수의 이름의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이름은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 자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메시아와 같은 그런 말입니다. 메시아,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나오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로부터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기름을 부어서 신성한 임무를 맡기라 그랬는데, 그 기름을 부음 받아서 신성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 그랬습니다. 왕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 이 신성한 임무를 맡는다는 의미에서 기름을 부어 가지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음 받는다는 말은 바로 신성한 인물을 만든다는 말인데요. 신약에 와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하죠.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상징하면서,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렇게 직무를 맡게 되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를 맡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예수와 같이 개인적인 이름이라기보다는 사역의 의미가 더 강한 공적인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름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붙여진 이름이죠.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그 개인에게 붙여진 이름인데,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이 이제 공적으로 나타날 때 그 예수이기도 하시지만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적인 직무를 맡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또 메시아 또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구원자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 이꼬로 그리스도 이꼬로 메시아 이꼬로 또 구원자,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공적인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께 붙여진 그런 이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인자라는 말은 그야말로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런데 있잖아요, 인자라고 하는 뜻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호칭인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났다고 하는 이 최대의 표현이 바로 인자란 말이죠. 인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지금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 그런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최대의 표현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평범하게 들리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이름이 바로 인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사람들처럼 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시는 그런 이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시는 신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빌립보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과 동등됐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시는 신격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라고 하는 이름은 신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므로 인성보다 신성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라고 한 말이 얼마나 예수님이 신령한 분인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하는 이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는 신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뭐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삼위 중에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후사로, 다시 말하면 대표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을 대표하는 분으로, 삼위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대표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요단강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으셨고, 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땅에 사람의 모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말입니다. 신성의 극치를 가지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대표로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주, 로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또 교회의 주인이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의미로 또 예수님을 높이는 의미로 이런 주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뭐 이렇게 옛날에 사용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보면 주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도 하시고 인자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예수이기도 하신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존경과 주님의 높임과 다시 말하면 주님은 나의 통치자시라 이 말입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자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왜?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는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라를 다스리고 뭐 어떤 사회를 다스리고 하는 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통치자 되시는 주님은 완전하게 모든 만물과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라. 그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구주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 주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주인님이란 말이에요. 주인님. 그러므로 주님을 우리는 주인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또 주인처럼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그 이름이 주는 의미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1번 보죠. 범죄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맞는 것 한 가지를 고르십시오 그랬습니다. 보기에서 범죄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한 가지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범죄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다. 선행,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2번, 범죄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신의 노력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다. 아담과의 약속은 이미 실패했고 그 실패 때문에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아니죠. 3번, 범죄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이런 선행 1번과 비슷한 건데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4번, 범죄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저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세 가지죠. 제가 첫 번째 공부할 때 말했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분은 어떠한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신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가로 안에 넣으십시오. 밑에 보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로 안에 넣는 것입니다. 맞는 것을 짝지어 넣는 것이죠. 1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이름이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니은 그리스도죠.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2번,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인간 되신 인자에 대한 그러한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미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뜻이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대로 바로 예수가 되겠죠. 기억. 4번, 예수께 대한 존경의 의미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주님이 교회와 성도의 주인이며 통치자 되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명칭이 있는 그 뭘까요? 주가 되겠죠. 디귿. 그는 삼위 중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완전 동일하신 분이라는 명칭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일까요? 리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은 예수의 이름 중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를 채우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 가로 안을 채우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부음을 받은 자입니까? 기름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를 맡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이름은 예수와 같이 개인적인 이름이라기보다는 사역의 의미가 더 강한 공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로놓기를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공적인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예수는 뭡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또한 그리스도시고 또 예수는 구원자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예수는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다음은 인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예, 보기에서 맞는 것을 다 고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1번, 인자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최대 표현이다. 예, 맞죠? 1번 고르면 되겠고요. 2번, 인자란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신격의 인물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예, 이것도 맞죠? 2번. 3번, 인자란 예수님이 본래부터 인간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이다. 그건 아니죠. 예수님 본래부터 인간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자, 4번, 인자란 표현은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므로 인성보다는 신성을 더 강조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4번 고르면 되겠고, 그래서 맞는 것을 다 고르면 1번, 2번,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내용 연구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기독론의 시작이 되었는데요. 기독론의 첫 번째,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이 주는 의미, 그 이름이 주는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이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깨달아서 주님을 섬기는 일 앞에 더욱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